네, 오늘은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 세 번째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요한복음 14장 3절,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11장 12절, 그 다음에 25장 1절에서 13절, 계시록 3장 18절, 요한복음 9장 41절,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 이사야서 58장 5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은 신부의 그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인 천국의 처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천년왕국 혼인잔치인 둘째 사망의 해가 없고 첫째 부활인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신부의 복음 혹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하는 그 이기는 자의 복음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당신의 거처가 천국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천국의 처소는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기초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되면 여러분의 거할 처소가 있지만,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기초인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건축이 되면 심판 때 사람의 공력이 불에 타서 손실을 입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천국 밖의 어두운 곳에서 천년 동안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고 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까지에는 천국도 있고 또 지옥도 있고 제3의 장소인 천국 밖 어두운 곳이 있다. 이것은 성경을 더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 두 구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믿은 자들이에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이 중에 바로 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은 상을 받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은 천년 동안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땅이 있고 거름더미가 있고 땅과 거름더미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거름더미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면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이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인 믿는 이는 제3의 장소인 이 천국 밖에 내버려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고 얘기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의 성전을 만일에 부패시키고 파멸시키고 손상하고 훼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이런 예화들이 있는데,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그 강도의 구렬이 된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기초 위에 건축된 것은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천국 밖에 징계받는 곳에 있다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성전인 것과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나님의 집을 갖다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짓는다는 것은 이게 성경의 어떤 그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 짓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인데, 그 야곱의 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집인 베델과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으시한 성막,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또 성전의 계시가 되어 있고, 또 신약에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바로 사다리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우리 안에다가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처소인 우리 안에서부터 하늘 보좌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천년왕국이 되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또 전체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디에다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은 것은 무너뜨린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베드로라는 게 너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페트로스라고 해서 작은 돌들입니다. 작은 돌인데 이렇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천연적인 노력이나 육체의 어떠한 방법으로 지어진 것은 무너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까도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타고난 배경인 이 종교나 철학이나 문화에서 나오는 그 지식과 깨달음과 성취한 일들과 이 타고난 혼생명으로 지어진 것들은 다 불에 타버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인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된 것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만 빚어지고 건축되고 창조된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새 창조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여러분의 집은 천국에 처소가 건축되어 있는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집은 지금 천국에 건축되고 있는가? 이 제목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게 내 안과 하늘 보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집이 건축되어야 천국에도 처소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지어지는 것이냐?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금 여러분 속에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또 여러분의 혼이 새로워져 거룩하게 되고, 주가 오시면 여러분의 몸이 구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처소는 거할 곳이지요. 내가 거할 곳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래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을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 처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휴거되어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해가지고 그 보좌에 여러분의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처소가 지금 하늘 보좌에 건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건축되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기절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 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통해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많지가 않고 오히려 적다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이 처소에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좁은 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며, 심지어는 들어가려고 힘써도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인님은 우리를 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것이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 불의한 일꾼들아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아마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으로 아는 사람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알려주셔야 이 뜻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고 있고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제가 전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하늘에 있는 수학으로 이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게 된다. 여기 또 본문에 나와요. 또 마태복음 20장 19장하고 20장에 나왔던 것처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비밀이냐고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냐고 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모두에게 허용되어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얘기하고 1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천국의 비밀은 누구한테 허용되어 있느냐고 하면은 어리석다고 하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는 허용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숨겨져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도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고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면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십자가의 말씀은 이와 같아서 바로 뭡니까? 뭐를 통해서 계시되느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음을 통하여 계시된다는 사실은 차라리 오히려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안다고 하는 지혜를 다 끝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다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많은 지혜들이 다 뭡니까? 천연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이 시대에서 지혜롭다, 지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지혜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오직 뭐라고 하느냐?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리석고 자랑하지 않은 그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들은 더 받아서 넘치게 되고 또 천국에 거할 이 집이 지어진 그게 바로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아지고 어리석은 자가 바로 뭡니까? 먼저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도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마저 빼앗기게 되고 지금 천국에 거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된 자가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처소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천국밖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이 다른 이제 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옛날 버전은 이제 침노라고 했는데 이 침노는 뭐냐? 천국은 맹렬히 탈취해서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탈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로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고 하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얘기한 것처럼 푸시케인 목숨을 잃어야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힘쓰므로 얻느니 힘쓰는 자가 얻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사야 된다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25장 1절에서 13절 여러분 잘 아는 그 열처녀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두 부류의 그 처녀들,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믿는 자를 총칭하는 거예요. 열은.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믿는 자인데 이거 분명히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모든 영에는 기름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에 기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을 가져갈 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현명한 처녀가 어리석은 처녀와 다른 것은 등과 함께 뭐를 가져갔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에는 기름이 다 있는 거예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현명한 처녀의 다른 것은 그릇에 기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 그릇에 기름을 가졌다는 게 뭐냐? 여러분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보배가 그릇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릇은 뭐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자신인 혼을 말하는 거예요. 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는 성령의 기름이 있었으나 혼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되셨지만, 값없이 되셨지만 혼에는 뭐를 해야 된다? 혼에는 기름을 반드시 사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사질 않은 거예요, 혼에는. 그러니까 영은 거듭났지만 여러분의 기름을 어디다 채워야 된다? 혼에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의 구원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뭐냐? 값을 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계시록 3장 8절에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째는 불에 재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여기도 사서라고 그러죠. 풍성하게 되도록 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도 흰 옷을 사서, 여기도 사서라고 그럽니다. 값을 지불하라.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 셋째, 여기 안약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다 이 사라. 기름을 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대가를 치르고 값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인 신성한 본성인 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극심한 시련을 통해서 금의 성분이 있는 믿음을 얻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메시지를 전한 이 고통의 시련인 불을 통과해서 이 천연적인 금보다 귀한 새 예루살렘의 건축 요소인 바로 순금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 일곱금동대라고 하는 메노라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메노라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인데 금등대죠. 그래서 금등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금등대를 만들려면 두들기고 패고 펴서 열애가해서 이렇게 일곱 금등대를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흰옷은 주님께 인정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혼인잔치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죠. 지난주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시편 45편 13절 14절에는 이 왕후라고 하는 그 왕후가 입는 두 가지 옷이 있죠. 하나는 의의 옷이 있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14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또 하나의 옷이 있는데 이거 수놓아진 옷입니다. 근데 수놓아진 옷을 입고 누구에게 이끌리냐고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수놓아진 옷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아까 의의 옷은 이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렇게 아까 세마포인 의로운 행실을 옷 입고 왕인 신랑 앞에 서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놓아진 옷은 바로 뭐냐? 시줄과 날줄로 우리 안에 수놓아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 바로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누가 되었다? 신부가 된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이것을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검정 옷입니까? 아니면 회색 옷입니까? 당연히 이건 안 좋죠.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더 이상 흑이할 수 없는 만큼 눈부시게 흐리고 빛나는 옷을 입을수록 여러분은 왕권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다. 이 세탁공도 이렇게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점점 더 옷이 하얗고 깨끗하고 빛날수록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높은 상급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눈에 바르기 위하여 필요한 안약은 이것은 바로 기름 부으시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건 왜 필요하느냐?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왜 눈에 바르기 위한 안약이 필요하냐면 다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뭔 얘기입니까? 기분 나쁘게. 근데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눈이 띄어지려고 하면 눈에 바르는 안약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여러분이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봅니다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스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숨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소경인 것이고 나야말로 소경입니다 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를 알게 됐냐? 그냥 모르는 것이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야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이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게 신앙은 다 역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하는지. 내가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먼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한 것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본다고 알고 아는 사람은 눈먼 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 내가 본다고 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빛과 기름 바름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졌을 때 진정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값을 주고 사는 대가를 치르고 천국을 맹렬히 탈취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논밭, 직장, 이생의 자랑 등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를 쫓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느니라 얘기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다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버리고 주를 쫓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그런 찬송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잃고 주를 쫓고 인생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걸고 올인하고 그분이 전부가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맹렬히 탈취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것입니까? 천국을 탈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말고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 제자들의 것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얘기하는 것이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특히 뭐를 버려야 되느냐? 이 높아지고자 하는 명예욕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시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과거는 청산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 청산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새 사람으로 옛 사람에서 바뀌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말을 주셨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제싸움, 용서함이라는 위대한 낱말인 거예요.
너무나 사람들은 이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애셨다는 말은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너를 살려준다?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이런 내용의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죠. 뭐 토스토예프스키의 그런 말에서도 그렇고요. 죄와 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거처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하늘나라에 승천하는 길은요, 승천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죄가 없어야 되는 거야. 죄 때문인 겁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요, 죄가 없는 것이고, 또 죄가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게 제목을 제가 과거는 다 청산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통회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생애를 보면은 우리보다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다들 보면은 그냥 평생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우리보다 더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회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이게 복된 소식인 것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이 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하면 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지체하지 않고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고 용서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머리를 무릎에 묻고 큰 소리로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통곡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천상으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대의 통해와 눈물은 하늘에까지 닿았다.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았다. 그대의 죄를 용서하고 그대의 보속을 허락하노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카리오스가 이제 정말 진실로 통회하고 마카리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만일에 제사함과 용서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이건 모두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준다는 말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우린 그냥 이걸 그냥 담담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요, 이건 정말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이에요. 자,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것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천사들한테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잘못하면 바로 심판해 버리지만 자녀한테는 회개하면 용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나는 너의 회개를 받았다, 너의 죄를 용서하고 또 나아가서 정말 너의 보속을 허락하노라 하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지, 회개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과거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은 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도 제일 처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얘기를 합니다. 회개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거 메타노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다 바꾸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부인 말고는 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고방식을 바꾸어가지고 여태까지 하던 생각과는 다 달리 하라는 요구예요. 이 메타노이아가.
그 마카리스의 그 얘기에 보면 그 음식의 특성인 이렇게 회개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58장 5절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내가 선택한 그 음식이며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내가 선택한 그 음식이 자기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침상에 자루와 재를 까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이 금식이라 부르며 여호와 기뻐할 만한 받을 만한 날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으면서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금식을 내가 어찌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다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서 다시 오늘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그래서 평생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그 전에 회개는 생각의 혁명이라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생각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그것은 여전히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의 틀은 다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많은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죽음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6,000년 동안 이 선악을 분별하는 혼에서 나오는 그 지식나무에서 조성된 이 선과 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다 사라지고 바로 영의 영역인 생명나무의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몸을 이제 산제물로 드리고 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오직 여러분은 뭐가 새로워져라? 생각이 새로워져라. 이건 완전히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생각이 새로워져야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세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지정이가 다 처리받아야 되는데 이 혼의 중추기관은 생각입니다. 하루에도 3,000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만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에게서 나오는 견고한 요새인 이 생각들이 무너뜨리지 않은 것이죠.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지난날의 과오를 절대로 청산할 수가 없고 제자리 걸음이고 습관화된 고정관념과 고질적인 같은 생각의 틀 아래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다 없애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을 이루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도 역시 결론이 회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는 회개할 것이 없을 것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성자들의 생애가 다 이토록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의 마지막 유언도 바로 뭐냐? 내가 유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삶을 살라고, 그것도 어떻게? 평생 회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평생이 뭐냐? 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언제까지? 평생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프란시스코는 언제나 이 기쁨으로 넘쳐 있었다고 해요. 참 이게 많이 배울 점인데, 그는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하여 과거를 청산하고
속죄 행위로서, 이건 물론 이제 그 프란시스코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오겠지만, 이 보속하는 것을 더할 수 없는 행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개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것을 당해도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쓰디쓴 것에도 감미롭게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걸 배우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뭐 잘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어떤 부당함과 학대를 받을 때에도, 그래서 어떠한 취급을 받을 때에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마땅히 나는 그런 것을,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죄인이라는 그 회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내용이 조금 이제 출처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 문지기가 프란시스코 자신이 세운 그 수도원에 이제 정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그냥 맨발에 얼음으로 완전히 그야말로 얼어있고 초라하고 거지 같은 몰골에 이 수도원 문지기가 몰라보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야말로 그 부당함과 학대함으로 이렇게 몰라보고 이렇게 쫓겨내는데, 거기에서 그 키포인트가 바로 뭐냐고 하면,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정말로 그런 회심의 정신, 이 회개의 마음이 그를 언제나 기쁨의 폭풍으로 행복에 넘쳐흐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 예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란시스코는 왜 언제나 그렇게 행복에 넘쳐흐를 수 있었냐, 최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레오 형제에게 얘기할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뭐 천사의 언어를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소유를 다 내주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내 몸을 내주고 삼층천을 다녀오고 낙원을 다녀왔다고 해서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그렇게 부당함과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기쁨 중에도 최상의 기쁨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프란시스코의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그만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당함과 학대를 받고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처럼 이렇게 그 성품에 동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기쁨으로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이 빚어 주시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회개할 것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개는 축복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즉시 맺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이 절호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심하는 자에게 임하는 기쁨이 임할 것이고, 과거를 아까 그랬죠,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회심하는 것밖에 없다, 청산할 수 있을 것이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이 열려 꿈에서라도 그토록 보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뿔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된 자요,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